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를 꿈꿉니다.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크게 꿈꾸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신의 삶도 신앙 안에서 좀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치가 하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옮겨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뭔가 바뀔 것 같고 내가 뭔가 좋아질 것 같고 내가 뭔가 새로워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가 전혀 다르죠.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도요,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서서히 관심사가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까? 목숨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숨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이 세상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직분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직분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의 야성도 떨어졌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여전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특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여전도의 특송 순서니까 특별히 이 여전도에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송도 해야 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이 틈에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서야 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분명한데 항상 주 객이 바뀌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도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명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바꾸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내가 직접적으로 물은다고 하면 아니요, 저는 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게 우리 주님의 경고예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갈까요? 우리의 본성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필요들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갑자기 막 성경이 생각나고 성경을 읽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 보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일들이 생각나고 내가 좀 더 편할 것이 생각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생각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새벽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지금은 기도할 때야, 근신하고 깨어야 될 때야, 이러면서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집니까?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니까 이게 왜 갑자기 떠졌어? 더 자야지. 오늘 하루 지금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죽 쓰는데. 여러분 웃고 지나왔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너 생명이 중요하냐? 온천하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는 읽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본성을 놓고 봐요. 성경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뭐 두 개가 비교 안 되는 분도 계셔요. 본디 나는 드라마 별로 재미없더라 그러신 분들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성경 읽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면 그 좋아하는 것이 먼저 되어집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가 생각나고 성경을 읽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내 마음을 터놓고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질문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담임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아니, 담임 목사는 이 모양이어도 성도들은 좀 나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터무니없는 바람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을 꾸면서 내 자신의 채찍질을 하고 내 자신을 다듬어서 정말 내가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고장난 본성 때문이에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것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옛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이 세상 것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것과 우리의 생명이 부딪힐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다. 손가락을 빨아도, 그 다음 너희가 좀 힘들어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해도 우선순위는 생명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요, 사람들이 여기에 두지 않아요.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우선이고요. 내 필요가 우선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만들어 가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아서는 존재가 있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딜했던 게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의 필요였고 너의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것이었고 쾌락이었고 권력이었어요. 명예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건 한번 드러내봐. 명예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느냐는 거죠. 말씀은 알고 있는데. 37절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온천하냐 생명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그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10억 줄게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10억 너무 가벼운가요? 100억 아니 1000억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000억 받았는데 여러분 목숨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생각나죠? 소출이 많아서 엄청 쌓아놓았어요. 수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창고를 늘리고 자기가 천년만년 이것을 누리면서 살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너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니 1000억을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요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다 쓸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기술 문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유혹하고 요구하는 것은요 좀 편리함이고요 효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뽐나고 멋진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요 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목사님 참 스마트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겉으로 이렇게 뭔가가 좀 스마트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방향으로 이 현대 기술 문명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도 보십시오. 대학에서 예전에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열심히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요. 시를 쓰는 거였어요, 시를. 철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가가지고 뭘 안다고 인생은 뭘까 하면서 막 폼도 잡아보고 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관심사가. 일단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야 되겠고요. 취업의 관문을 뚫어야 되겠고요. 온통 관심사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연령대에도 대학 갈 때 나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완전히 모든 것이요 이 세상에 집중된 거예요. 어떤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그 밤이 되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층 대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주된 일과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변화돼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지 준비할 때 이미 저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일날 공동회는 오늘 임시당회를 모여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직분자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형편과 사정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궁무진한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품어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의 우선순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목놓아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34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자기의 생명과 원천화를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게 원한다면 적어도 너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점검하라는 게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가 살았냐 너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은요, 자기 개성이 없으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또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쉬운 듯 하지만 어려워요. 누구나 다 자기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네 삶이 어디 있느냐, 네 가치관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삶 내려놔라, 너 가치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나 그러는 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또 읽어보자고요. 목사와 전도사와 강도사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도 들어있겠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면서 누구든지, 목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일반 성도든 아니면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너 죽었어, 너 가치관 없어, 너의 삶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잘 되는 교회라고 믿어요. 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가치관 얘기하고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자격 없어요. 무슨 자격이에요? 주의 제자의 자격이.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할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십자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언제 어떤 반대급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날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히 믿음으로. 제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믿음의 분량에 어울리는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이런데 왜 쟤는 저래? 이런 마음 비교의식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모양과 크기와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단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십자가 기웃거리지 말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팡파레를 울리고 영광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10년을 지나오면서 올 연초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또 연약해지니까 내가 너무 나를 못 살게 구웠구나. 내가 너무 나를 안 돌아봤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목사부터 봐야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지극히 합리적인데 또 한편으로 저한테 와서 확 때리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처음 출발을 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살겠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 헌신하고 목회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할 때 다짐하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짧게 살아도 좋으니까 굵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내가 완전 변질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 십자가를 지고 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절로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마지막이 죽음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 이건 미친 행동이죠. 그러려면 십자가 지지 말아야죠. 잘못 선택했어요, 길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거의 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온천하에 관심이 있느냐,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행복만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가 이것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다.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도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세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본으로 삼아야 될 것은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도 지나가고 십자가의 길도 같이 묵상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십니까? 온갖 이 세상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갖은 놔두고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수치와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서는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이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성도라는 이 고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영광의 길, 빌라도가 걸었던 그 길,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를 따르기로 이 밤에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 또 하나를 소개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조용히 다니는 거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도 바로 이런 삶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삶과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면 멸망이 기다린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복음과의 관계를 너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런 것이 좋읍디다. 선생님도 한번 나와 함께 교회 다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과 주의 말씀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게 내가 너와의 관계를 부끄러워한다. 나와 너는 상관없는 관계라고 인정하겠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꼭 조건적으로 야, 너 나 모른 척하면 나도 너 모른 척 할 거야,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소개하고 너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하나 회복돼 보십시오. 무엇이 더 소중한 줄 알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분주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일하고자 애쓰며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일하는 가운데도 세상에 열심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묻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따랐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